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그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이렇게 이 방송에 계속 문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는 음성이 녹음되지가 않아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이렇게 하원령이 생겨서 잡히지가 않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네. 저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놔두세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요. 놔두세요. 자, 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깨어나는 것,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다시 깨어나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할까요? 사실 성경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많은 사람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랍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에 의해서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금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사건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사의 무덤에 시신을 던졌을 때에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 부활은 특별할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왜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할까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조금 더 특별한 데가 있었습니다. 보니 엠마오로 가는 바로 그 제자들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했던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다른 모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독특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모양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다른 모양이나 다른 형체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가 혼이 떠나갔다가 다시금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다른 형태로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요, 제자 임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했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모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무서워 떨면서 지금 문을 잠궈 놓고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분명한 육체는요, 이 뭐죠 이거? 이 벽을 통과하는 거? 잠겨져 있는 집에,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문을 잠궈 놓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거기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도 말하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와서 내 손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분명히 예수님은 살고 우리처럼 부활의 몸은요, 분명히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닫혀져 있는 이 벽을 통과해서 또 호련히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경을 보면 순간 이동도 하세요. 되게 신기하죠? 여기에 계셨다 갑자기 저쪽에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히 음식도 드셨습니다. 제자들 만나셨을 때 조반, 아침을 준비했죠. 고기를 굽고. 그리고 제자를 불러서 그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살도 있고 피도 있고 먹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죠. 그것은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몸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죽은 이후에 다시금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도 하겠죠. 그때에 우리가 입을 아마 부활의 몸이 그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오셨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무엇을 위해 보내셨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생명이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곧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는 바로 성경은 표현하기를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셔야 됐고,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의 값을 담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저주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셔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가 누군가요?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어떻게 됐죠? 네, 다시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음부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 바로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진짜 표적은 뭐냐? 죽음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버림받되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3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말씀합니다. 죽음에 넘겨지겠고 고난을 받겠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9장 31절은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을 것과 그리고 다시금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오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죽었다가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 그분은 약속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부활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오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었다가 살아나셨을까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부활하셔야 됐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내어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졌고요, 다시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는 너의 죄가 사라지고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을 위해서 바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의 모든 삶이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신 확증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사랑의 확증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왜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로소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말합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럴 수 없어. 내가 직접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가락에 손에 손을 넣어보고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때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도마야, 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너밀어서 내 옆구리에 직접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비로소 도마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모든 산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도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죽는 것도요 주님을 위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요 우리를 누구의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겠죠. 어둠과 죄와 사망에 속한 자,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노릇하는 자, 결국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스님 간증 좀 보내드렸는데요. 또 다른 그 스님 간증을 보니 이분이 어릴 때부터 절에 보내져서 스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갔는데요. 죽음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몸에서 스프링처럼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간 곳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지옥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스님이요.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타 다른 종교, 이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숭배하던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쏟아져 오는 것을 봅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후에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제 영혼은 이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던 그 형수님이죠. 이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던,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거듭난 우리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분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합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모두가 보니 해골 바가지처럼 생겼대요. 먹지를 못해서 그리고 마시지를 못해서 고통을 받느라고 그냥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보면서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천국도 있고 분명한 지옥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이 마귀의 손과 어둠과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사는 것도 왜 사느냐?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은 뭐예요? 내 인생은 없고 그냥 오직 그냥 주님께 잡힌 삶, 너무나 구속받는 거 아닌가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로잡힌 것, 억눌림에서의 해방입니다. 질병과 그리고 어둠에 속한 저주로부터의,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하원령이 생기다 보니 참 거슬립니다. 저도.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거슬리시죠? 그러나 이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 은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신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2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절대 뺏기지 않는데요. 주님의 소유가 된 이상 절대 뺏기지 않는데요. 반드시 여러분이 샛길로 가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그 길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님 간증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주 스님이 아니라 저기 무당의 우리나라의 무당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내림을 받고 저기 그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계를 뭐죠? 이렇게 무너뜨리고 새로운 귀신의 세계를 세우고자 단군교를 창시해서요, 모든 무당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 새로운 신앙을 만들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점을 칠 때요,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간혹 기독교인도 온답니다. 기독교인이 오면은요, 그냥 그 기독교인들을 엄청 조롱했대요. 조롱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너는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어서 네 삶이 이런 거야, 너는 예수님 믿어서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개종을 하게 만들었대요. 아주 나쁘죠. 이런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이분이 그 귀신을 처음 신접하게 될 때 귀신이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불태워 버려라. 그 성경책을 찢어서 불태웠대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드디어 다시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는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이분도 그렇게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무당의 길에 들어서서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결국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손에서 그를 건져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느 사랑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오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은혜는요, 하나님의 소유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분의 소유가 됐고 그분께 붙들림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어떤 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할까요?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할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 몸이 상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이 땅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스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기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우리 이단 종교부터 시작해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들어오는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이 땅 사는 거요 짧아요. 그냥 요즘에는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요즘에 참 감사합니다. 나이를 앞으로 이제 만으로 한다며요. 만으로 딱 했더니 이제 갓 50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별로 왜 안 기뻐하세요? 이제 갓 50. 앞으로 이제 만으로 저는 나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안 계시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또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니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됐고 또 나를 이끌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큰 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한 적도, 죽음을 경험한 그곳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 정말 그때 들었던 감정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았을 때 제가 들었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제게 주셨던 마음은 그냥 모든 인생, 모든 삶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여기까지 왔죠.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우리가 받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준비되어진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짧은 내게 주어진 인생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저게 들었던 마음은 그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니 그냥 내 인생을 드리고 싶었어요.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나 사실들에 대한 법적인 증인입니다.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죠. 사실들에 대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보여주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비로소 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요즘에 이렇게 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곧 그동안 자기 믿으라고 해서 죽은 사람들 많죠. 안산홍이도 죽었고,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죽었고, 곧 죽을 사람 또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이, 그리고 요즘에는 죽고 나더니 와이프가 또 뭐 신이 내렸다고 해서 하늘 아빠 하늘 어머니 해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언제 부활할란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하나님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그때부터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실들을 증거하면서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확실히 많은 증거로 그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대요. 죽은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 그렇죠,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 부활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에게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한번 여기 뭐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1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죠.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눈을 들어서 봐도 보이질 않죠.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만나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이십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접 경험하면서 했던 제자들이고요. 오늘 그 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도 내게도 보이셨다고 했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보이셨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선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분과 하나 된 은혜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바라는 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이 몸을 떠나 주님의 임재하러 들어가는 것이고, 이후에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실 때에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소망 없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입니다. 왜요? 수많은 시간을 놀고 즐기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내가 힘껏 돈 벌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돈을 투자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쓰고 쓸 일도 많은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제일 불쌍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이 땅에 수고하고 나에게 인생과 삶을 드렸느냐?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준비되어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 특별한 부르심 안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스펜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짜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려진 그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전제와 같이 드림바되었다. 전제는 포도주의 제사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분을 위해 살았던 것을 표현합니다. 많이 매도 맞았고 고난도 맞았고, 오직 성경에 말한 것처럼 군사처럼 자기의 인생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고백입니다. 아마 그 정도 인생을 드렸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제일 불쌍한 자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직장 생활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기를 원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건 더해 주겠대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제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는 이 세상이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주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5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몸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전도되어서 또 영혼이 구원받아서 올 때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영혼이 자라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복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는 남은 날을 한번 계수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해 보시고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이후에 주님 맞이할 때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원하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길 원하는지 다시 한번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 생명의 삶을 주셨습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정말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권세 주셨고 이기고 승리자로 세우셨고 날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이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게 주신 권세가, 내게 주신 은혜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부활의 증인이란 사실을 갖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때에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세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이 일에 핍박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에게 준비하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의 주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